여러분 태어날 때 중증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난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이렇게 뇌를 집게로 이렇게 잘못 건드려서 소뇌를 다치게 되어졌습니다. 아기가 이렇게 나올 때 때로는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꺼낼 때도 있거든요. 그때 아이의 뇌를 건드린 것 같아요. 아기는 태어나서 울지도 않고 몸도 가누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정말 가난한 부모였대요. 그래서 이 아기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해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술과 담배, 과로로 병이 든 상태였고 어머니도 몸이 몹시 약했습니다. 그렇게 아기는 가만히 누워 지내야만 했는데 그렇게 가만히 누워 지낸 세월이 12년 정도였습니다. 이 아이는 누워 있는 동안에 자기를 낳은 엄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다라고 합니다. 그 아기가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어머니가 미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맞으며 비인간적인 안수 기도를 받고 있노라면 그 고통이 나를 견딜 수 없도록 했다. 아마 엄마가 낫게 하려고 이 아이를 어느 이렇게 기도원이나 이런 데 데려갔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몸을 두드리면서 안수 기도했는데 그렇게 맞는 게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맞으면서 기도 받는 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해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며 원망과 반항을 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송명희 시인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하면 누군지 잘 모르시죠? 근데 이 찬양을 들으시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 시를 쓴 사람이 바로 송명희 시인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이 송명희 씨를 아니까요. 이 송명희 씨가 이 가사를 지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누가 봐도 공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근데 정말 대단하다. 이 고백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읽다가 이 송명희 시인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 시를 자기가 쓰고 싶어서 썼던 게 아니랍니다. 문득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 시를 쓰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이 시 말이 생각날 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저 쓰기 싫습니다. 아니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쓰기도 싫고 쓸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공평해 보이지 않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씁니까? 라고 고집을 피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명령을 듣고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시가 바로 나라는 시입니다. 나.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 돌아보지 말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노력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주어진 것들이 참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저에게 그냥 주어진 저의 노력과 저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어떤 일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태어나 보니까. 제가 이 친구의 아버지의 장례식을 같이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조그만한 쪽방에서 소주를 마시고 꼬부라져서 소변과 대변을 다 싸질러 놓고 죽어 있는 장면을 아들이 봐야 했어요. 어머니는요 일찍이 그런 아버지 때문에
아들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다른 데 시집 갔어요. 아들이 찾아와도 찾아오지 말래요. 졸지에 고아가 되어졌죠. 여러분, 출발점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인생의 출발점부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 아이는 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축복받지 못한 인생, 그리고 뭔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자존감이 높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 이야기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는 둘째 부인이야. 우리 아빠가 원래 본 부인이 있어. 근데 둘째 부인으로 태어났어. 이 친구는 평생 어떤 죄책감이 있냐면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 자신의 존재가 어떤 가정을 파괴시키고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속에서 늘 살아가는 친구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타고나죠. 타고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가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앞을 볼 수 없는 불편함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여김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저 가정에 저런 장애인을 태어나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런 눈총과 멸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는지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당시에 장애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태어났거나, 그러니까 부모의 죄의 형벌로 자식이 그렇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부모의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에, 이 태아로 있을 때에도 무슨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이 태아로 있을 때에 죄를 지어서 태어났다,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이런 인과응보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 장애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답변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장애의 원인이 아니라 장애의 목적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맹인이, 도대체 이 맹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냅니까? 여러분, 맹인은요, 성전에도 올라갈 수 없었고요, 맹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요, 맹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다 여겼던 그 시절에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아마 기가 막혔을 겁니다. 수많은 잘나고 잘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을 놔두고 왜 이 특별히 가치가 없는, 쓸모가 없는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말씀이거든요. 제 인생에도 그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지 않나요? 나는 왜 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는가?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어려울 동안에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기가 막힙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 자, 그러면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일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나타낸다.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냥 맹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맹인도 살다 보니 맹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도 살다가 보니까 이제 잘못 어떤 사고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질병에 의해서 귀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빛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니까요. 한 번이라도 빛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죠.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빛이라는 개념조차 이 사람에게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어두움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두움인지 빛인지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해가지고 그 침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뱉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진흙을 이기려면 몇 번 뱉었을까? 거기에 침만 있었을까? 가래도 있었을까? 이겨서 눈에 왜 그렇게 더럽게 바르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대요. 침, 아무 가치 없는 것, 흙,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그를 낫게 해주심으로 진짜 그를 낫게 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낸다라고 주석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그게 맞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고쳐준 사실은 명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밝은 눈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밝은 눈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맹인은 밝음, 빛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빛을 보게 돼 눈이 밝아졌어요. 그죠?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정말 빛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만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더 리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맹인만큼 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더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날 때부터 맹인, 이 사람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시체예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냄새가 날 정도면 시간이 좀 경과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 죽은 시체를 예수님이 살립니다. 그런데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나요.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보여줄 수 있는 시청각 자료 아닙니까? 그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적은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이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내어준 아이의 도시락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 사실 있으나 마나한 존재,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김을 받는 이 존재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은 자식을 2명 낳았는데 2명을 더 입양을 했어요. 자기 자식이 2명이고 입양한 아이가 2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많이 입양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양자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졌거든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날마다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그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살에 아버지를 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여의고 그 다음 해인 15살에 축구를 하다가 공에 이렇게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공이 맞았다고 해서 눈이 금방 다치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실명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설상가상 아들이 실명을 당했다는 소식을 어머니가 듣고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뇌출혈로 돌아가시게 되어졌어요. 졸지에 고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명이 찾아온 장애인이 되었는데 고아가 된 거예요. 형제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이 사람은 맹인으로 장애인 재활원으로 갔고요.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에 팔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아원에 갔던 누이는 자신을 뒷바라지하다가 청계천에서 일하다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도 잃고 누나도 잃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엄마도 죽었고 여동생도 죽었다.
그리고 나는 장애인이다. 여러분 인생의 그 절망의 끝자락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당시에 장애인으로서는 대학이라는 것을 진학하는 걸 꿈도 꾸지 못하는 그 시절에 이 사람이 연세대학교라는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되어집니다. 교육 철학 박사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는 한국인으로서는 미 연방 정부의 최고 공직자인 백악관 정책차관보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유명하니까 다 아실 텐데 바로 2012년에 소천하신 고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은 지난 201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췌장암으로, 이 2012년도에 제가 CGN TV에서 인터뷰한 영상을 얼마 전에 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박사님의 인터뷰 중에 제가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실명에도, 그러니까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 이 실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실명 때문에, 실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보면서 자신이 맹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상황과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도 저마다 날 때부터 맹인과 같이 한계를 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다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아를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장애인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냐는 거예요. 우리 유한한 인생, 정말 우리의 인생이 티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티끌이면 가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가치 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가치 없다 할 수 없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담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그 질그릇 가운데 보배로우신 주님이 담겨지면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이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진짜 맹인이 누구인지 나타내신다. 진짜 맹인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이 소경, 이 맹인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부자 관리와 여리고의 한 맹인을 대조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주 전의 설교입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부자 관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단 부자였죠. 그 다음에 관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이었습니다. 또요,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킨 완벽한 사람이었죠. 반면에 맹인, 여리고의 맹인 보십시오. 딱 한 가지밖에 소개하지 않습니다.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거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따르지 못해요. 한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요한복음 9장을 봐도 대비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더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길어질까 봐 못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에 읽었던 13절 14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친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이 맹인을 데리고 어떤 사람들이 누구에게 갔다고요? 바리새인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뭔가 첫 번째 이야기, 맹인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2라운드가 펼쳐질 것 같은 예감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9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제가 짧게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맹인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아마 이 데려갔던 사람들도 이 맹인이 안식일에 나았다라는 것을 대충 알고 있으니까 바리새인에게 데려갔겠죠. 그죠?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늘 태클을 걸고 넘어지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맹인 되었다가 나는 이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낫게 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사실대로 얘기했죠.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낫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에 대한 질문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그래, 그러면 너를 고쳐준 그 예수가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냐라고 묻습니다. 이거는 맹인에게 물을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를 그냥 자기들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게 네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이렇게 고침 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너를 고쳐준 예수를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맹인의 부모도 부릅니다. 부모에게도 묻습니다. 당신 자식이 어떻게 눈을 떴냐? 그러니까 이 부모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 맹인, 자기 아들, 이 사람이 성인이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자기의 일을 자기가 말할 겁니다. 이 사람 자기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부모가 대답을 하는데 성경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부모의 대답에 대해서 해설을 붙이고 있어요. 부모가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부모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출교시키기로 결의를 해놓은 거예요. 결의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맹인을 바리새인들이 다시 부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못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다시 불러요. 그래서 맹인에게 이제는 질문을 넘어서 강요를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뭔지를 비춰내면서 강요를 해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24절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지금 이 사람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너도 죄인이라고 말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은요, 이 고침받은 맹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침받은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왜?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본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노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순수하게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대화들이 오갑니다. 나는 이 사람이 죄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고침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당신들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까? 왜 제게 묻습니까? 이런 대화들이 오가요. 그렇게 죄인이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어떻게 하냐면 이 맹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이 구절 한번 읽어보면 바리새인이 맹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나오는데요.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이 맹인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맹인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맹인을 향해 말하는 바리새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여러분, 이 말에는 맹인을 향한 인식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인식도 있죠. 자기 자신들은 죄인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죄인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맹인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쫓겨난 맹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이 대답하죠. 주여, 그가 누구 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예수님의 소리가 끝나자 맹인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자막인데 39절에서 41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을 고백하는 맹인을 앞에 두고 자신이 심판주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보는 자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맹인이죠. 그럼 보는 자는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근데 맹인은 보게 하겠고 바리새인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진짜 맹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으며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이 맹인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2주 전에 한 명의 나병 환자와 9명의 나병 환자를 대조하면서 살펴봤습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9명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당연히 구원받는 백성.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누가 구원받죠?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바리새인과 부자관리와 맹인, 여리고의 맹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자관리,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 맹인, 그냥 거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존재. 근데 여러분, 누가 구원받죠? 이 맹인이 구원받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날짜부터 맹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밝히 보는 바리새인이 정상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 맹인이라고요? 보는 너희들이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공통점이 계속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에 비치며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거부하는 바리새인의 맹인됨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 맹인과 같이 예수를 믿고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빛이 필요한 맹인입니까? 아니면 이미 빛을 보고 있어서 빛이 필요 없는 바리새인입니까? 어떠세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없어도 그냥 대충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죠? 날 때부터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빛을 본 것처럼 우리도 죄라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당에서 나올 때마다 그걸 느끼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깥을 한번 나가 보십시오. 별로 눈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밝거든요. 여러분, 새벽 예배 캄캄한 그 본당에서 기도를 하다가 문을 열고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요, 아침에 뜨는 그 해 때문에, 그 밝음 때문에 눈이 부셔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누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세요? 맹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뭘? 빛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하게 붙드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